자, 이번에는 신명기 19장입니다. 우리 19장으로 함께 성경 말씀 퀴즈 풀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19장, 우리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도피성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우리 친구들, 도피성 기억나나요? 우리 이전에 성경 공부할 때 도피성을 배웠었는데 아마 전사님 영상을 1장부터 꾸준히 봐온 친구들은 분명히 기억을 할 거예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할까봐 전사님이 친절하게 열심히 만들었던 도피성을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게 되었네요. 자, 이스라엘의 도피성입니다. 자, 도피성은 뭐라고 했죠?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이죠, 이게 흐르는 게. 자, 갈릴리에서 사해를 따라 흐르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편에 하나, 둘, 셋, 그리고 왼편에 하나, 둘, 셋, 총 6개의 도피성이 존재했습니다. 네, 6개의 도피성이 존재하였고요. 이 도피성에서는 무슨 일을 하였다? 네,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을 억울한 복수에 의해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도피성에는 당연히 이제 제사장들이 있었고 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왔었겠죠. 우리 신명기 19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19장. 도피성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도피성은 6개가 있었다. 자, 도피성이 몇 개예요, 총? 네, 딱 보다시피 6개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피성은 모든 살인자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이었다. 네, 도피성이 그러면 살인을 한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할 수 있는 곳이었을까요? 네,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나와요. 부지 중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거냐라는 것은 사실 친절하게도 우리 신명기서 19장을 읽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19장 몇 절이냐면 그렇죠. 네, 19장 5절에 나옵니다. 19장 5절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하러 갔대요. 벌목을 하러 살림에 들어갔는데요. 그 살림에 들어가서 도끼로 나무를 이제 찌고 있었나 봐요. 도끼로 나무를 쪄서 벌목을 하려고 했는데 그 나무를 도끼를 찍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 도끼 날이 우리 지금 도끼를 아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뭐 어렸을 때 전래동화 같은 걸 많이 봤으니까. 자, 도끼 날이 그 도끼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실수로. 그냥 같이 함께 나무를 하러 갔는데 어떻게 도끼 날에서 도끼 날이 도끼에서 빠져나와서 그게 휙 날아가서 다른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게 되었다면 그거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부지 중에 잘못이나 고의성이 없죠. 네, 이런 사람들은 하지만 죽임을 당한 가족들이나 그런 어떤 그 친지들은 어떤 마음을 들겠어요? 우리 가족을 죽였으니 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이제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이 마련된 거예요. 그러면은 부지 중에 아닌 사람은 누구냐?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또 나와요. 네, 어디에 나왔냐면 도피성 신명기 19장 11절에 그런데 만일 어떠한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난 상처 그리고 그를 죽게 한다면 그것은 절대 그 성읍으로 도피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이 엎드려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이렇게 해를 입힌 거예요. 나쁜 짓이잖아요. 그죠? 해를 입혔어.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나서 바로 어디로 도망가? 도피성으로 도망을 갔다고 쳐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나와요. 바로 그 아래절 12절에 보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낸대요. 원래 잘못을 저질렀던 그 마을에 사람을 보내어서요. 이 사람이 어떠한 일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게 돼요. 네, 그래서 만약 그 이웃을 미워해서 엎드려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게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다시 거기서 잡아다가 다시 그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게 된대요. 이것은 그 부지 중에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 정말로 대놓고 기다리다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도피성에서 보호를 결코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거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두 번째, 도피성은 모든 살인자들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정답은 두 번째 맞네요. 두 번째가 정답입니다. 세 번째, 고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들어가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네, 그렇죠. 고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라번은 신명기의 도피성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지요. 네, 이렇게 19장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이 이전 장에도 도피성에 대한 기록은 기록되어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도피성은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곳인가요? 네, 따라해 볼까요?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이다. 억울하게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복당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악에 관한 사건을 규정하는 원리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악에 대해서. 자,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말씀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5절에 자, 두세 사람의 입으로 하라라고 하세요. 두세 증인의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우리 이거는 앞에서도 나왔었죠. 네, 우리 17장에서도 어떤 사람을 판결을 하거나 잘못을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는 그 잘못을 매길 수가 없다. 어떻게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자 16절, 만일 위증한 자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하면은 그 논쟁에서는 쌍마귀 같이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다. 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를 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 죄의 대가를 사실 뭐 우리가 잊지 않아도 받겠죠. 네, 자 이런 말씀인데, 자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맞지 않는 것이네요. 3번, 악에 관한 사건을 규정하는 원리로 맞지 않은 것은 첫 번째, 한 증인의 말만 듣고 결정하지 말아라. 맞아요. 어떻게? 2명이나 3명의 증인의 말을 듣고 규정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두세 증인의 말로 확정하라. 그렇죠. 맞아요. 세 번째, 위증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논쟁하는 쌍방이 함께 재판장 앞에 서야 한다. 네, 맞아요. 우리 15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라번, 거짓 모함이 판명되면 사형이 처한다? 네, 이것은 아닙니다. 네, 아니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신명기 19장도 열심히 공부하여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런 원리, 삶의 원리,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들이 뭐 학생들이고 아직은 뭐 죄를 짓지 이런 죄는 안 짓잖아요. 이런 것만 죄는 아니긴 하지만 죄를 짓지 않아서 좀 나와는 멀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 원리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상당히 디테일하게, 상당히 하나님은 꼼꼼하게 내가 이런 것을 원한다라고 적어 놓으셨답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디테일이 최고구나. 전사님은 19장을 통해서 이런 거를 느끼게 된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많은 은혜 받는 19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19장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